제가 4년 전 같아요. 곤지암에 있는 후배 교회 여전도 헌신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한복을 다 입더라고요. 요즘 좀 보기 드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곤지암이면 뭐 이렇게 시골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시내 그 뭐지 소몰이과, 네, 그쭉 몰려 있는 근처인데, 야 그렇구나 했는데 우리 여전도에도 오늘 이렇게 뭐 마스크에 뭘, 네,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보였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트도 붙이고, 예, 어쨌든 그 정성과 그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예드림 교회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인들 가운데 섬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던 수넴 여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는 동네에 들어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성경은 이 여인을 가리켜 그냥 귀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한 여인이라는 말은 아주 큰 부자라는 의미입니다. 부자. 비록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이름이 수넴이 아니에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동네 이름을 따서 수넴에 사는 여인.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무슨 뭐 광주댁, 뭐 수원댁, 뭐 인천댁 같이 라고 불렸지만 사회적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고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귀한 여인이 어떤 일을 했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주실까? 첫째로, 수넴 여인은 항상 대접하며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모습이 수넴 여인을 말씀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물론 한두 번 손님 접대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대접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랑이나 섬김의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어려운 일을 매번 해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한번 다시 가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곳으로 들어갔더라. 우리가 수넴 여인의 섬김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말씀이 그 안에 나옵니다. 뭐냐면요, 지날 때마다. 선지자가 그 수넴이라는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저도 종종 이렇게 어디 타지를 지날 때 그곳에 우리 성도가 살고 있거나 아니면 아는 분들이 있으면 전화를 합니다. 평소에 잘 연락하지 못하고 만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그럴 때만이라도 잊지 않고 연락하려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요. 혹시 뭐 제 일정이나 그분의 일정에 시간이 맞으면 잠깐 만나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쩌다 한두 번입니다. 오늘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자신의 마을을 지날 때마다 그냥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는 꼭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요, 수넴 여인의 섬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뒤에 본문 10절을 보시면요,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다시 시작. 사람들과 우리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단 위에 만들고 신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구사하여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무르리라 하였더라. 식사 대접뿐 아니라 아예 집에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서 언제든지 그 방에 머물고
쉬실 수 있다 가도록 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내 집에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마을을 지날 뿐인데 그럴 때마다 일부러 맞으러 나가 식사 대접 할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세요? 네. 한 분은 한 분밖에. 우리 집에 방 한 칸 깨끗하게 정리해서 항상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야, 역시 성경에 나오는 여인이라 나와는 다르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잠시 고민하다가 에이, 나는 뭐 성경에 이름 나올 일 없으니까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여전도에 기억하고 본받았으면 하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매번 식사 대접해라? 매번 들려서 쉬었다 가시게 하라? 아닙니다. 이 수냄 여인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둘째로 살펴볼 것은 과연 수냄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섬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라고 설명합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엘리사라는 사람을 섬기고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왜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우리 할머님들 보시면요, 집에 좋은 거 생기면 야, 이거 목사님 좀 갖다 드리고 와라 말씀하시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분들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았을 것이다. 예, 어떤 목사 개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을 섬기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교회라는 단체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이라면 힘들어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일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를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먹을 걸 드리고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입을 걸 드렸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여기 나그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섬김은 수냄 여인 섬김 이상의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이 될 수 있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수냄 여인의 마음은 순수한 동기였습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냄 여인의 섬김에 감동을 받아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미 눈 마주쳤어요. 자, 집사님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내가 열심히 섬겼더니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일확천금. 갑자기
물 먹다가 또 일확천금 동의하십니까? 차마 예배 시간을 일확천금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럼 일확만금 한 번만 더 묻고 가죠. 박은혜 집사님, 평소 얘기한 거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딴 거 뭐 그래요. 확실히 사회생활 할 줄 아는 분은 예, 우리는 아마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줄줄이 말할 겁니다. 저 같으면요, 아주 진작 좀 준비할 수 있게 하시지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적은 거 좀 갖고 올게요. 수냄 여인은 어떤 소원을 말했는지 볼까요? 본문 뒤에 13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수냄 여인이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합니다.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이게 무슨 소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저는 지금 제가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저 백성 중에 거하면서 이걸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는 이 여인의 소원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앞에 귀한 여인 부자라고 했으니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나 보다, 야 참 부럽다 생각되십니까? 네, 아닙니다. 지금 이 수냄 여인에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뭐냐면요,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큰 고통이지만, 당시에 자녀가 없다고 하면은요, 이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없는 여인은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야, 나는 하나님이 버린 여자야 라는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고요. 또 그런 여인을 향해 수군대는 주변 사람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야, 저 부인은 아기가 없대. 그래? 야,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아기도 주지 않을까? 이 모든 고통을 온 몸과 마음으로 감당해야만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을 때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저는요, 무엇을 받기 위해 섬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했음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냄 여인의 섬김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요, 이 수냄 여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하 4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수냄 여인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 여인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시고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세심한 배려를 했다고 나옵니다. 세심한 배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역시 수냄 여인에게 세심한 배려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세심한 섬김에 하나님의 세밀한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은 소중한 아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주신 이 귀한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를 따라 추수하러 나갔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집에 돌아와서는 어머니 무릎에 앉아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이럴 거라면 차라리 주시지나 마시지, 주셨다가 뺏어 마시는 것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아이가 죽자 아이를 침상에 눕힙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지자를 좀 만나러 다녀오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갑자기 선지자를 만나러 간다고 하시오? 라고 묻자 남편에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평안을 비난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안하길 원합니다. 그리고는 떠납니다. 우리 같으면 아들이 죽었는데 가장 먼저 남편을 찾고 온 동네방네 다니며 울고불고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냄 여인은 남편에게 평안을 비나이다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뒤에 26절을 보면요, 이 여인이 선지자가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이 여인을 보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남편은 잘 있느냐? 그때 주신 아들도 잘 있느냐? 안부를 물을 때 이 종 게하시에게 여인은 또 평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평안합니다. 여러분, 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평안하다는 거짓말과 같은 말로 넘기려고 했을까요? 왜? 오직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 수냄 여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먼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 말 저 말 밀어놓으면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지 않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했고요, 미리 결과를 예측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속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서로의 입장과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많은 말들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다고 그러고, 그러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가장 먼저 일을 풀어가는 열쇠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면서 험담거리 만들지 마십시오. 말 몇 마디로 나를 이해해 주리라 생각하거나 내 모습으로 내 편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에게 달려온 이 여인의 얻은 결과를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의 간구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32절부터 7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32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일어나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위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상여 엎드려 있으라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이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사람의 방식과 생각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헌신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를 믿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8장을 갖고 지내며 이 수냄 여인이 사는 동네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 여인을 블레셋으로 옮겨 기근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7년의 시간이 지난 뒤 여인이 다시 고향에 돌아와 예전에 살던 자기 집과 땅을 되찾기 위해 왕에게 호소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왕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불러서 옛날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일을 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게하시가 이 수냄 여인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시여, 그때 선지자가 그의 아들을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수냄 여인이 왕을 만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왕에게 말하겠습니까? 왕이시여, 저 여인이 바로 제가 지금 왕에게 말씀드리던 그 여인입니다. 그 옆에 있는 아들이 그때 죽었다 다시 살아난 아들입니다. 이 놀라운 상황에서 왕이 이 수냄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었을까요? 안 들어주었을까요? 아, 그때 안 계셔서 모르겠어요.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습니다. 예. 8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되십니까? 마침 게하시가 이 여인 얘기하고 있을 때 참 운 좋게 우연히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수냄 여인에게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냄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순수한 마음과 동기로 섬겼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냄 여인의 헌신과 섬김이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세심한 배려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세밀한 복과 헤아림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아 수냄 여인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겼듯이 자신의 가진 것으로 세밀한 배려와 최선을 다했듯이 먼저 우리 여전도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부족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